오늘의 메시지는 평소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어 늘 죄책감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주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쉽고 간단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한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미 이루어서 기도 안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깊은 성도님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사실 하나님 뜻에 100% 맞는다고 할 수 없지만 제 경험상 적어도 60% 이상은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을 위해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이 확률만 해도 엄청나게 높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산다는 성도조차도 개개인 속에 내지 않은 어떤 연약함 때문에 유혹과 욕심, 그리고 어떤 급박하고 간절한 필요, 즉 건강, 돈, 자녀 같은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 성도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는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는 주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되어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경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주님의 음성 듣기는 지속적인 거룩한 습관, 즉 오랜 기도와 깊은 말씀의 묵상 그리고 일관된 정결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마치 사람의 육성처럼 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거의 대부분 어떤 강한 영적인 감동 또는 느낌, 갑자기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깨달음,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이미지 또는 짧은 동영상 그리고 사람들, 주변 환경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신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영화 10개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 같은 거룩하고 웅장한 육성을 어떤 표준으로 삼고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리는 음성은 지극히 드문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음성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불신자, 타종교인, 심지어 살인자에게까지도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미리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반대냐고 묻는다면 그 원인은 우리의 혼과 육에 묶여있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 속에는 사는 것들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것들, 즉 교만, 시기, 질투, 미움, 탐심, 음란, 불의, 살인, 분쟁, 속임, 악독, 비방, 불효 등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주신 두 계명 중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이기적인 자아에 두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뜻은 성도가 이기적으로 자기 몸,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염려하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사랑을 위하여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도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연약함으로 인한 불신앙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성도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순전한 믿음을 막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결과가 기대와 반대로 나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이 우리가 처음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먼저 번의 경험을 기억하고는 이번에는 이렇게 일하시겠지 하는데 정작 또 다른 결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당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굽게 하시고 때로는 곧게 하셔서 성도들이 미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예상하며 행동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소위 인간이 먼저 진을 발라놓으면 절대로 그 계획은 인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느 한 예언 사역자에게 어떤 일에 처음 끝까지 전체를 절대로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한 예언자에게는 오직 그 일의 일부분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조각을 가지고 겸손히 낮추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시의 한 조각만을 가지고 그것을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확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그만 실패하고 마는 경우를 흔히 겪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적 계시를 전하는 사역자는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이단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했던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 문을 닫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지만 응답의 확신은 없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생각과 지혜, 힘을 가지고 노력해서 일하고 그 후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과가 나쁘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책망하든지 하는 전형적인 믿음과 거리가 먼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오직 매사에 하나님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묻고 드리려 애쓰며 그리고 감동에 따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전진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발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의 성취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성도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소위 한 번뿐인 인생 성공하여 멋지게 살아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에 적합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제대로 훈련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 대부분의 성도들은 매우 회의적이고 불편하실 것입니다. 훈련하는 삶이라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신병훈련소에서 엄격한 규율과 통제 속에 속박된 훈련병처럼 인생을 살아야 하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인식하면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때 그때까지 마음을 기울여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 실제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 같은 죄를 또 짓고 죄인 줄 알면서도 오랜 습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 목적 때문에 죄악된 습관들을 단호히 끊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입술로 회개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느낄 정도로 옛 습관이 바뀌지 않아 실망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때 포기하지 그래 라는 음성이 여러분 생각 속에 반드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바로 그 현장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에서 부분 발췌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서 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서신서 13권을 혼자 기록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고백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우리 같은 성도가 수많은 실수와 끊지 못하는 죄된 습관에 대해 어떻게 스스로 정죄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25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로 27절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주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급속히 변하지 않는 현재의 모습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깨끗이 해주셨다는 것을 확고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회개를 지속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진적으로 성화되면서 서서히 천국 백성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말씀은 대부분 성도들은 여전히 연약하면서도 성급하고 또 자아가 살아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은 적고 성급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달려나갑니다. 세상은 이성과 합리와 과학이 지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풀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자신감과 함께 교만이 슬며시 내면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함께 떠오르는 주님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자신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신의 자아 안에서 고개를 쳐든 교만을 놓치게 합니다. 주님께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렸으니까 그때부터 신나게 자신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이미 잊은 채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떤 결정적 난관에 부딪혀 좌절하거나 실패를 하면서 힘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흔히 겪는 전형적인 성화의 과정의 예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려는 성도는 대부분 출발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면 주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이웃도 도움을 살겠다는 다짐도 했을 테지만, 막상 그 일이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자녀가 성화된 깨끗한 그릇이 먼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시고 풍성히 나눠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들고 간 그릇이 너무 더럽고 오염되었고 금도 가고 깨어져서 도저히 그 그릇에 요리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먼저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의 망가진 그릇을 깨뜨리고 새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이것이 인간 성화 과정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못쓰게 된 그릇을 깨뜨려 버린다. 둘째, 새 흙을 취하여 불순물이 없는 고운 흙을 걸러내어 물과 함께 반죽한다. 셋째, 반죽으로 그릇의 용도에 맞게 성형한다. 넷째, 먼지 없는 곳에서 성형된 그릇을 건조시킨다. 다섯째, 그릇을 가마 속에 넣고 초벌로 굽는다. 여섯째, 초벌구이 된 그릇을 꺼내어 식힌 후에 유약을 바르고 건조시킨다. 일곱 번째, 유약을 칠한 그릇을 1200도 이상 되는 가마 속에서 재벌 구이한다. 여덟 번째, 가마의 온도가 충분히 내려간 후에 완성된 그릇을 꺼낸다. 이 과정을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성화 과정의 비유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초신자의 경우 강하게 연단하시기보다는 먼저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이므로 마치 어린아기에게 젖을 주고 부드러운 음식을 주는 것과 같이 어린 성도를 키우십니다. 그래서 위 도자기를 굽는 과정 같은 힘든 과정은 어린 성도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에 따라 믿음도 점점 자라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각자 다른 시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쓰임받기 위해 다양한 새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정화의 단계로서 의미로 해석한다면 첫째, 예자가 깨어지는 과정, 둘째, 회개를 통해 정결되는 과정, 셋째, 부르심에 맞게 준비되는 과정, 넷째, 고독하게 주님과 대면하는 과정, 다섯째, 뜨거운 성령 체험의 과정, 여섯째, 은사가 부어지는 과정, 일곱째, 은사를 받은 후에 교만을 다스려 겸손케 하는 뜨거운 시험의 과정,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교만했던 자아가 다 죽은 후에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완성. 이런 성화의 과정은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과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주변을 항상 맴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는 상태였고 최초 인간은 그야말로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신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가 슬며시 다가와 유혹하여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자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었냐고 항변할 분이 있겠지만 그 영역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선한 뜻 안에 세팅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힐난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책감의 눌림에 더 승리할 수 있는 간단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은 성화되지 않은, 즉 완전히 죽지 않은 예자로부터 생성되는 죄악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우리 내면의 양심과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이고 이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굴레, 즉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100%는 아니지만 60%에서 80% 이상의 답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자신의 지정의, 곧 지식, 감정, 생각과 뜻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았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따라서 행하는 훈련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나 마음속에 자동으로 빨리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을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인지된 반응에 대해 정반대로 반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는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거슬러서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 거꾸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내 생각과 반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의 맞을 것입니다.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안 되고 한두 달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저 또한 이 훈련생입니다. 저도 아직 갈 길 멀지만 그래도 힘쓰는 가운데 스스로 조금씩 변화를 느끼게 되고 남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자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촉발시키려 하는 언어와 행동의 반응에 반대로 행하십시오. 한마디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는 것이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 자기만족과 욕구 충족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나누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